이 시간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정의 두 번째 걸음을 내딛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부모님이나 고향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끊임없이 던져온 가장 심오한 질문입니다. 나의 기원은 무엇인가? 인류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 기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인류의 존재 목적과 운명 또한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시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목적과 운명을 잃어버린 채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배처럼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느냐는 이 질문은 곧 내가 누구인지 존재를 결정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목적을 결정하며 결국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운명을 결정하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성경은 인류와 우주의 시작을 그 어떤 철학서나 과학서보다 더 장엄하고 더 명확하며 더 권위 있게 단 한 문장으로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단 7단어에 불과한 이 짧은 문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문장 안에 인생과 우주에 대한 모든 근본적인 질문의 핵심적인 해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창조하시니라. 창조되었습니다. 언제요? 태초에.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성경의 첫 문장은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분만이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천지라는 말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이 바로 이 창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지음받은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과 운명이 창조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신화나 오래된 옛날 이야기 모음집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성경 66권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초와 같습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성경 전체가 무너집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인간과 가정의 기원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던지는 모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창세기의 씨앗처럼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는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왜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이 찾아왔는가? 창세기는 죄의 시작과 그 비참한 결과를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창세기는 구원의 첫 약속과 희망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우주의 기원부터 인간의 타락과 죄의 시작, 구속자에 대한 첫 약속,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등 기독교 신앙의 모든 핵심 교리가 창세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필수 요건입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신약의 모든 저자들과 우리 주님 예수님 자신이 창세기를 조금의 의심도 없는 역사적 사실로 인용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주님께서는 인간의 이론이나 철학이 아닌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을 인용하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역사적 실존 인물로 창조 기사를 실제 사건으로 믿고 가르치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창세기가 비과학적이고 원시적인 개념을 담고 있다는 세상의 편견을 가지고 교양 차원에서 읽을 뿐 마음으로는 거부합니다. 창세기를 신화나 포이트리, 어떤 시로 치부하며 그 권위를 훼손하려 합니다.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비평가들의 혹독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중심에는 창조론과 진화론이라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두 세계관의 거대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학교에서부터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곳에서 진화론을 마치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창조는 신화고 진화가 사실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진화론이 들려주는 인류의 기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이 우주와 생명이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원시 바다의 혼돈 속에서 우연한 화학 반응으로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태어났고, 그 작은 생명체는 수십억 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적자 생존과 자연 선택이라는 무자비한 생존 경쟁을 거치며 마침내 오늘날의 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관점에서 인간은 그저 고도로 진화된 동물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화론은 증명된 과학적 법칙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든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철학적 신념 체계, 즉 또 다른 형태의 종교입니다. 진화론은 스스로가 객관적인 과학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과학적 방법으로도 증명될 수 없는 수많은 맹점과 비논리적인 가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째, DNA라는 유전자 정보의 문제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세포 안에는 DNA라는 유전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 DNA는 그 생명체의 눈 색깔부터 모든 장기의 기능에 이르기까지 생명 형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정교한 설계도이자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인간 한 명의 DNA에 담긴 정보는 5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권을 채울 방대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은 이 어마어마하고 질서 정연한 정보가 아무런 지적 개입 없이 그저 우연한 돌연변이의 반복으로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에 정교한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적인 프로그래머가 설계했다고 믿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책 한 권이 인쇄소 폭발 사고로 인해서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정보는 반드시 지적 존재로부터 나옵니다. 원숭이의 DNA에는 원숭이가 될 정보만 들어있지 인간이 될 정보는 없습니다. 한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하려면 새로운 정보가 계속 추가되어야 하는데 자연 상태에서 그런 일은 관찰된 적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돌연변이는 기존 정보의 손실이나 변형일 뿐 새로운 설계도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둘째로 확률의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은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단백질 하나가 아미노산들의 우연한 조합으로 만들어질 확률조차 수학적으로 지로에 가깝다고 계산합니다. 서울대학교 손봉호 교수님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아주 정교한 시계 하나를 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시계는요, 오랜 세월 바다에 씻긴 모래와 바위 조각들이 우연히 깎이고 부딪혀서 톱니바퀴와 시계 바늘과 유리판이 되고 그것들이 또 우연히 제자리에 조립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모두 그를 비웃을 것입니다. 하물며 시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신비로운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은 얼마나 더 큰 비논리적 맹신입니까? 셋째로 화석의 문제입니다. 만약 수십억 년에 걸친 점진적인 진화가 사실이라면 종과 종 사이를 연결하는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의 생물 화석들이 발견되어야 마땅합니다. 파충류에서 조류로 변하는 과정에 있는 수많은 형태의 화석들이 있어야만 돼요.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화석 기록에는 그러한 중간 단계가 발견되지 않는 거대한 공백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진화론의 아버지인 다윈조차도 이 문제를 인정하며 이것이 자신의 이론에 대한 가장 심각한 반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미래의 수많은 중간 화석들이 발견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166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발견하는 화석들을 보면 생명체들이 점진적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하고 고유한 모습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과학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이 낡아지고 흩어지고 무질서해진다는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이와 정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저절로 더 복잡하고 정교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과학의 기본 법칙과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진화론은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가 아닌 수많은 가정과 상상 위에 세워진 거대한 가설에 불과합니다. 진화론이 이처럼 비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지성인들과 현대인들은 이토록 맹렬하게 진화론을 옹호하고 신봉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지식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 즉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치 않는 마음, 바로 하나님을 피하려는 마음이 그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의 옷을 입은 인본주의 철학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싫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 자체라기보다 우리의 죄를 간섭하시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실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할 책임과 그분의 도덕적 기준을 따라야 할 의무 아래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책임과 의무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우연이라는 새로운 신을 올려놓았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 영적인 실상을 수천 년 전에 이미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것이 바로 진화론의 본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대신 썩어 없어질 피조물, 즉 자연과 물질 그 자체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처럼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눈을 감고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이 그 핵심적인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창조주라는 빛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죄와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성과 계시를 모두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바로 이 죄악된 본성이 만들어낸 가장 교묘하고 지적인 변명거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원을 믿느냐의 문제는 결코 추상적인 신앙 논쟁이나 지적인 유의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체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듯이 두 세계관이 맺는 열매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첫 번째 열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엄하며 영원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지위와 존엄성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과 인격 그리고 자유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신성하고 불가침한 권리입니다. 반면 진화론이 보는 인간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시간과 우연 그리고 물질의 결과물입니다. 다른 동물처럼 생존 경쟁을 통해 좀 더 진화했을 뿐 그 안에 어떤 특별하거나 신성한 가치는 없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복잡하게 얽힌 화학 반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광스럽고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며 이 땅에서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영원한 목적이고 의미가 됩니다. 반면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라는 진화론적 세계관에서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집니다.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개체의 생존과 종족의 번식에 있으며 그 이상의 의미는 각 개인이 만들어내는 상대적인 것이 될 뿐입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도덕의 기준에 있어서도 두 관점은 극명하게 대립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시대나 문화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원히 거룩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뿌리를 둔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존재한다고 선포합니다. 살인, 도둑질, 거짓말이 악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명령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은 시대나 문화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 선과 악을 규정하십니다. 반면 진화론에서 도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생존을 위해 인간이 만든 규칙일 뿐이며 따라서 각자의 이익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취급됩니다. 진화론은 사람들에게 달콤한 약속을 합니다. 절대적인 심판자도 불변하는 도덕 기준도 없으니까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도 괜찮다고 속삭입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매력적인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는 것보다 아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세계에 대하여 기독교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단호히 선포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영원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으며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천국으로 가거나 그분과 영원히 분리된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의 세계에서 죽음은 그저 모든 것의 끝, 완전한 소멸일 뿐입니다. 생명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원히 사라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진화론적 세계관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인류의 역사가 똑똑히 보여줍니다. 20세기를 피로 물들인 나치즘과 공산주의의 뿌리에는 바로 이 진화론적 인간관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다윈의 적자생존과 우성인종의 개념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아리안족이 가장 진화된 우월한 인종이며 유대인과 다른 민족들은 진화 과정에서 도태되어야 할 열등한 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무서운 생각은 수백만 명을 학살하는 거대한 범죄를 진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돕는 과학적 행위라고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단지 진화된 동물에 불과하다고 믿는 순간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낙태와 안락사 문제의 저변에도 이러한 생명경시 풍조가 깔려 있습니다. 오늘날 동물의 권리를 인간의 권리보다 우위에 두는 일부 단체들의 주장에서도 그 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사라진 사회는 성적인 타락과 가정의 붕괴 그리고 끝없는 욕망의 축으로 치닫게 됩니다. 창조주 없는 세상에 남는 것은 결국 허망한 생각과 어두운 마음 그리고 온갖 죄악, 허무와 절망, 고통, 비참한 죽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을 뿐 중간 지대나 회색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길은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우연의 산물이라는 허무하고 비합리적인 믿음의 길입니다. 다른 한 길은 영원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 창조주를 거부하고 썩어 없어질 피조물을 섬기는 어리석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혜로운 길을 가시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첫째로 우리는 참된 정체성을 찾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 재수 없이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별한 목적과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특별하게 디자인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존귀함과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목적을 발견합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건강, 재능, 물질 그 모든 것은 단지 나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개와 같은 세상의 것을 쫓아 방황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게 변화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대영 제국을 이끌었던 빅토리아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1839년부터 1901년까지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실이 어린 소녀를 망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녀의 선생님이 그녀가 언젠가 여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빅토리아의 첫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저는 선하게 살아야겠네요. 자신이 장차 여왕이 될 것이라는 정체성을 깨달은 그 순간 그녀의 삶의 방향과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장차 한 나라의 여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소녀도 그 삶이 변화되었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진정으로 깨닫는 우리의 삶이 어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며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어디인지를 바로 알 때 그 거룩한 정체성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은 우연과 혼돈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떤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폭풍우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나를 향한 그분의 선한 계획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짓된 지혜 앞에 결코 믿음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를 향해 어리석다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어리석은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말씀대로 온 세상이 지어졌음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이며 영광스러운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위대한 선포 위에 여러분의 모든 삶과 신앙을 굳건히 세우십시오. 그리해서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마땅히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잿더미와 같은 우리 인생을 우연이 아닌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빚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가르침 속에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방황하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참된 기원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가진 것은 다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위대한 진리를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삼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생명의 소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연한 산물이 아니요 아버지 화학 반응으로 존재하는 그런 아버지 주인 없는 아버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특별하게 지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되어지는 존귀한 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 아버지가 우리를 충만케 하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유가 있는 생명하시고 생명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와의 길을 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연을 설치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세상에 저와의 거짓된 거짓말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참기와 감사와 모든 목적과 아버지 그의 삶의 의미가 있음을 발견 도와주셔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아버지 불안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존재의 이유를 알게 도와주시고 목적을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내 인생의 아버지 새로운 삶이 시작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지혜와 계시를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기업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는 자의 소중히 믿는 자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의 삶의 영광스러운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아버지가 삼들지 않게 하시고 인생이 소홀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찬양을 나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께서 그들을 한 가지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장엄한 선포 위에 저희의 모든 믿음과 삶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방황하던 저희에게 친히 말씀으로 오셔서 저희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 안에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라는 저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목적 있는 삶이 되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결코 우연과 혼돈의 연속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주권적인 손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어떤 폭풍우를 만나도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이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태초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